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이 세트 우리 교회에는 오면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여러 번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축도를 받을 때, 봉헌과 축도할 때, 이 세 번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지면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혈액순환에도 도움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건강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새해 말씀을 어떻게 증가할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지만 누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신학적인 해설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도 참 좋지만, 그런데 내 신앙생활, 내 삶 속에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속 시원하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배워가면서 알아가게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한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왔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다 보면 이제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는지 그걸 한번 알고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고 우리 같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갖고 보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제가 덧붙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특별히 모세오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의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스토리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거의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던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또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이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고달픔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찾아왔어요. 모세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히브리인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이제 노예 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여서 이제는 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딱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다니까 이게 뭐지? 라고 솔깃하는데, 그런데 아니 이 군사력이 강한 애굽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들을 다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섰을 때 아픈 홍해로 딱 막혀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더니 지팡이를 들고 딱 바다를 향해서 딱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생애 처음 듣도 못한 일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의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홍해를 건너오려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물이 하파해져서 몰살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또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든 생활이 됩니다. 그래도 옛날에 애국, 계속해서 애국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그래도 가정에서 우리 애들 재롱도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굶어서 목말라서 죽게 되었구나 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 때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메말랐던 오아시스가 이제 200만이 넘는, 그리고 수백만의 가축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변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이 창세기를 비롯하여서 모세오경은 언제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통해 쓰여졌는가를 우리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과정을 딱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서술하기 전에 먼저 창세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며 각종 우상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셨고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고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또한 이에 반대해서 창조과학을 연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이해하기 위하여서 증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이것은 선포지, 무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였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지금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머리로 알고 있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 히브리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이제 대답해 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를 비롯하여서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왜 그들이 노예 생활에 있었던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제 왜 괜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잘 살고 있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미그레이션, 옮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노예 생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창조했다는 것이 에베소 1장에 잘 나오는데 우리 먼저 우리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설교 노트 보시면 이거 다 보셔야 돼요. 보시면 뭐 어려운 게 막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특별히 스크린으로만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또 다 이것을 기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설교 노트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좀 썼습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제가 LA에서 사역을 할 때 타스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어떤 기도원 원장이라는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의 집에 가가지고 뭐 기도해 주겠다, 기도받고 싶은 사람 막 이제 모였어요. 그랬는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기도하는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을 통역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기도 원장 선생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저보고 방언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히브리 성경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기도를 했습니다. 뭐 방언이잖아요. 방언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에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엘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방언을 또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제가 하지 않았던, 제가 했던 기도는 설명해 주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통역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트시레베 이렇게 읽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앞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에레츠. 이 베레시트라는 것이 in the beginning 뜻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라는 창조하셨다. 엘로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God. 에트는 이 동사 바라의 그 목적을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하샤마임. 하는 정관사 더를 의미하고요. 샤마임은 하늘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계시하실 때 하늘을 3층천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바라볼 때 이 스카이, 하늘이 대기권, 그 스카이를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하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 별들이 있고 천체가 있는, 그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bet and 하에렛 땅, 이렇게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에레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에레츠. 예,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여러분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들어주는 이유가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런데 어떤 구절은, 어떤 말씀들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를 알면 훨씬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먼저 바라라는 동사를 보세요. 이 바라, 창조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바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로만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다, 우리가 뭐 공작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창조하는 그런 동사로 쓰여지는데, 놀라운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창조하다는 뜻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진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과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내용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들을,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이 말씀들은 좀 나중에 읽도록 하고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보세요. 보시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이제 먼저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그렇게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약에는, 창세기 1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물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져서, 임이로 끝나는 히브리어는 복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글러로 사용되었지만 복수형을 통하여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이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이 말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0페이지 에베소서를 보시면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 이미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실행을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주보를 봐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이 바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창조하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바라라는 동사가 쓰여지는 그 분사 형태든지 동사 형태든지 쓰여지는 이 성경에 몇 구절 안 되는 것 중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것 제외하고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쓰여지는 게 이사야 43장 1절과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이건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하여서,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아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지예요. 보세요. 또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말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딱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셨어요?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저는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냐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 이 뜻이 뭘까? 그게 이제 질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라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하버예요. 그냥 공중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마치 새가 새끼들 있는데 그것을 그 위를 뱅뱅 도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라카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 전체를 다 보아도 라카프라는 단어가 두 군데만 딱 사용돼요. 이 창세기 1장 2절과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두 군데만 딱 사용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그 뜻이 하나님 운행하신다는 게 뭔가를 제가 모르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과연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 질서가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살펴보기 위해서 신명기를 펼쳐보았습니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는 야곱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들을 어디에서 만나셔요? 황무지에서 만나시고요, 광야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실 뿐만 아니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말씀이 먼저 딱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했을 때 이 너풀거리다 라는 단어가 이 라카프라는 단어의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어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그 단어를 다른 데서 다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딱 한 군데 사용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가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예요.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았습니다. 먼저 알로 낳았겠잖아요. 그 알을 이제 깨고 새끼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미리 다 이렇게 풀어 헤쳐서 이 새끼들이 잘 살 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그냥 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뱅뱅 돌아요? 다른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잡아먹을까봐, 유해를 가할까봐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독수리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뱀이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바로 내려가가지고 뱀을 딱 물어버리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하버링을 하는 거예요. 운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시는지, 그 마음이 뭐냐면 이 세상을, 우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호위하고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배웁니다. 틀린 교훈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이해한다면 중요한 다른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법칙들이, 세계 만물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되어지기 위하여서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그리고 또한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때는 그렇다면 그럼 지금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되고 다가올 수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배경 다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그런 회개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겼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 내용이잖아요. 그가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궁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라는 동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무디어진,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무감각한 영적 생활을 깨우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깨달을 때는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냥 아파트 그냥 방 하나짜리에서 살 때도, 그래서 화장실 하나 그거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쓸 때도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직장에서 프로모션도 됐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환경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무디워진다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나이브한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모습 때문에 끊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신압으로 사라지게 돼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마치 늪에 빠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들어갔네 느껴지지만은 나중에는 다시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눌림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그런 모든 내 경험들, 그런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입술로는 찬양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실 때 이게 문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고백할 때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God. Rescue me God.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과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옛날에는 처음에 역사가 시작될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바라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독수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새끼들을 위하여서 그 하늘 위를 뱅뱅 돌면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와 너의 모든 하는 일들을 도와지키는데 언제 손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참된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언제 손을 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래?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전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다 가졌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는 죽음의 늪에, 사망의 늪에, 영적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에야 다시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깨끗한 심령을 창조해 주세요. 새로운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 밑바닥에서부터 마음의 그 밑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전능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일으킬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였잖아요.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너가 물을 건널지라도 그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2절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찬송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지켜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내가 너를 보면 기뻐. 내가 너를 보면 정말 보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좋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쁜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딴 데 계신 곳이 다른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없고 능력 없고 그리고 아무 정말 소망 없는 이 삶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새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세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으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